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제게 성경을 한 가지만 가리키고 죽어라 하면은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활의 믿음, 다 같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다음 주에는 부활의 은혜. 저의 사역의 목표는 목사만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팀장들이 능력과 제자를 삼아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유언의 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그 말씀을 현실 속에 이루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이제 쫓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김 목사 내가 원한 대로 목회를 하고 왔느냐. 전도는 많이 했는데요. 내 제자가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내 목회하면 안 되고 주님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목회는 제자 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행정은 교구 관리하는 또 우리 김은혜 우리 형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또 신방제라는 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각 팀에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양육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 소그룹을 할 때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다 그 내용입니다. 다 이론화죠. 저는 그게 꿈이에요. 우리 팀장들이 막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가리키. 근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은 팀원들과 변론하다 싸웁니다. 쉽지가 않아요. 영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 팀장들은 소그룹 하면 할수록 얼마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성령 아래 이 은사가 필요한지 알 겁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께서 전도자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되어라. 32년 전에 성령께서 김보래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쓰면서 성령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팀장들이 소그룹으로 회원들을 말씀으로 한 사람만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10,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도 나의 숙제예요. 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같이 변화를 시킨다. 우리 목회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김 목사가 원한 대로 제자의 윤곽이 새싹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열매처럼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리 김용재 집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소그룹하는 그 모습이 이 습관이 우리 김 집사를 성령의 종, 말씀의 종으로 만들어 걸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사람은 성경이 두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돈의 압박감이 심한데 교회에 와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란다. 어불성설입니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자본주의 세계 최강국 로마에 한 사람씩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바울의 능력,
바울의 말씀의 능력 없이는 전도하기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하교회 탈출을 위해서 얼마나 지상성전 드림 처치 갈망합니까? 기도만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 각 팀장들이 말씀의 능력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면은 할렐루야. 수요에 우리 이제 우리 노집사 또 우리 한진이 우리 김집사가 가리키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다만 이것이 다양한 성경이 어떻게 보면 도덕책이 될 수도 있고 역사책이 될 수가 있고 국어책이 될 수 있고 철학책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섭리의 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겁니다.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을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표면적인 그분의 뜻과 목적을 한 가지만 가리키라면 부활입니다. 월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가리키고 죽어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 이것만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요 365일 부활의 메시지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춘천교회인데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들으면은 매주마다 나 같으면 지루하겠더라고. 근데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방에서 은혜 받으러 온단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으로 회원들에게 속으로 성경 통해서 부활을 가르칠 때 부활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홍해처럼 열어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첫 번째는 오늘은 부활의 믿음인데요. 이 성경 66권은 부활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는 그들의 리더자들은 죽고 부활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의 이대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요 우리 성경 공부에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주일송소에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의 주일 안에 핵심이 부활의 메시지로 주제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김정일 집사가 저번주에 성품개발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원래는 주일송소 하는 거거든요. 주일송소가 뭐냐? 바로 부활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바로 주일송소와 같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오늘은 부활의 역사를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부활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은 이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 다 같이 예수의 부활. 두 번째는 나의 거듭남. 나의 거듭남.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은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과 그들의 영혼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30년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김본의 인생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데
내 한 번 사는데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명철하거든요. 똑똑하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돼야 되니까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전라도 촌놈으로서 자수성가했다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 된 모습으로 성장돼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장된 자녀로서 영생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로고대로 영원한 때를 위해서 영원한 때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목표, 전도의 열심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때의 목적이 없을 때는 사람이 흥금하면 계산입니다. 저 영원한 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내 모든 충성, 젊음의 열정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때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병 나으신 분도요. 하나님, 내가 병을 나으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그분 보진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이 간증이 그래요. 그렇게 죽을 병에서 살렸는데 10만 원 감사 헌금하고 교회를 안 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이 재발했습니다. 야, 목사님도요. 목사님이 안 갈라 했는데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목사님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때가 늦은 거예요. 이건 실화죠. 우리 목사님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 번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영혼 나중에 회심을 해서 천국으로 같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을 맞고 치료를 받아서 이런 은혜는요, 쉽게 건강하면 변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원과 수험생에 저는 내 인격에 한번 은혜 받으면 내가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충성심이 생기는 나의 인격인데 요즘 세대의 인생들은 달라요. 목사님, 제가 학교 가면 교회를 해서 언급을 하고 말이나 안 하면 몰라. 딱 족발 한 번 사주고 왜 한 번 안 와요. 누구라고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저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의 인생에 함께할 벗이 아니구나.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죄받아. 너는 염소야. 너는 은혜 받고 변심한 사람이야. 한 번 정죄된 사람, 성경을 봐보시오. 한 번 정죄된 사람은요, 그렇게 영원히 기록됩니다. 나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깨달음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우리 성경 공부에 인생관, 자아관, 한국교회 여러분 성경 공부, 교리 공부는 있는데 이런 인생관과 자아관 이런 가치관적인 성경 공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과 하나 되는 겁니다. 김보린 인생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자아관, 우리도 거기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와 예수님과 목사와 가치관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는 자아가도 즐겁습니다.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저 영원한 때를 위해서 우리의 워스, 가치가 볼까지 어디를 바라보냐. 저 영원한 때를 위해서. 다만 깨달음 없이는 병나은 은혜는 건강하면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뭔지 나를 치료했어요. 건강하니까 이제는 주일날 충성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무원 합격하면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족발 한번 푸짐하게 심태에서 한번 먹고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안 받죠? 한둘입니까? 한둘입니까? 내가 진짜 양육을 잘못했구나. 근데 양육을 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만 그들 마음은 합격이라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성경 공부는 하나의 모양입니다. 모양. 그냥 목사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순신에서 12척의 배를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달은 우리 태훈이, 승호, 형석이, 상준이,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 상준이 오늘 지금 수원서 지금 잽싸게 오고 있습니다. 한전 수석을 합격했잖아요. 수석은 아니고 원래 점수가 낮으면 저기 먼 데로 가거든요. 강원도로 가고 성지방으로 가는데 수원 쪽으로 가면은 수석 차서 베스트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성 개발한 날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도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섯 동안 했던 일은 맡겨놓고 주일은 주님 말씀 들으면서 영성 개발을 깨닫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가 보면 사람들 마음이 수험생들이요. 빨리 앉았다 가야지. 왜 교회에 다니고 모태신앙이니까.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제자들이 앞으로 주일성소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상극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세 동안은 전문성을 위해서 썩을 전문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종이고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도 킥을 하고 배달하잖아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영성 개발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자설을 했기 때문에 김보련이 사는 인생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저 영원한 때를 위해서 살라고 나의 삶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저는 일주일 168시간을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잘 양육하고 한 영혼을 설립각 오직 여기에 함축됐잖아요. 나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저와 같이 가치관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성경의 섭리를 진행하는데 그 섭리의 사건이 부활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뜻과 목적을 알면은 그 뜻과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의 섭리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모든 여정을 예수 그 다음 주 부활, 예수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음 주 설거라고. 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란 겁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 우리를 구원의 사건이고 저 지옥에서 구원의 해방의 사건 이거 하나만 깨달아야 돼요. 신앙을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지옥에서 해방의 사건인지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 체험이 바로 나의 거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체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 올라간 것처럼 체험이 뭡니까? 나도 내 자범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살리려고 올라갔지만 나는 살려고 올라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앞으로 우리 새신자들이나 우리 노집사도 체험하려면 그 과정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신날날 우상숭배하고 주일 범하고 그 죄값이 참혹한 지옥이 있네요. 그 죄를 가지고 살려고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 그릇이 피값으로 거듭나고 방언이 터지고 올라가라 방언을 터지고 우리 형님하고는 방언은 동기입니다. 보니까 방언은 나 갈 때 받으셨더라고.
그 거듭난 사건의 표적으로 방언을 터질 때 제 인생의 180도로 내 인생 가장 큰 사건이 거듭난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자와 모든 행정이 그 거듭난 사건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 잘못된 교리는 나름대로의 이런 사건이 없이 거듭난 사건이 없이 그냥 교리 공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았다가 가버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어마어마한 파도에 유혹의 파도에 다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소개하겠지만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 지옥에서 해방의 사건만 나에게 각인시켜도 심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가볼 만한 곳입니까? 종영군? 지옥이 가볼 만한 것? 종현이 힘들 때가 어떤 게 아플 때 힘들지. 저는 내 인생에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강한 것 같아도요. 아파본 사람은 아픔을 이기는 데 강합니다. 근데 저는요. 와 조금만 몸살도요. 사람이 약해. 안 아파봤기 때문에. 안 아파보면 저에게 몇 년 전에 이빨에 애를 때는요. 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아서 더 두렵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병원 가서 진통제 먹고 하니까 성질급해서 뽑아버리니까 개운하더만. 지금은 어금니가 뽑아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물어봐요. 이빨 애린 것만큼은 괴로운 곳이 없어. 이는 어르신 말대로 밥 먹고 이빨 작다 다 기본에 충실하자. 아파봐야지 사람은 기본을 깨닫지. 저는 그래도요 지옥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얘기해드려요. 늘 시험 떨어지면 힘들지. 예수 앞에 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걸 통해서 떨어짐의 아픔을 느낀 것처럼 내가 예수 앞에 지옥에 떨어졌으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 시험에 떨어짐을 통해서 내가 지옥에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속에서 모든 섭리를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든 것도요. 지옥만 생각해버리면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는 성격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내가 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그래 전철된다. 버스 전다. 왜? 우리 노집사가 지옥이 알고 있는 나로서 모르면 내가 안 하는데 알고 있는 나로서 그 남들이 전도하라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격의 자발적인 발로입니다. 우리 상준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상준이 아버님이 장로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노량길 행복이 머무는 게가 엄청나게 부흥될 것 믿습니다. 얘가 통하는데 막 이렇게 나한테 막 설교 막 부흥해 주시더라고. 그 힘이 받아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물할 때 부산 오리 맛집이에요. 처음 뵀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에 젖어 있으니까 만나면 형제 같아요. 와,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아이고 보드문매시 형제 같아 진짜로. 꺼리낌이 없이 은혜가 젖어 있으니까. 한번 또 울산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 성경 66권은 2000년 역사를 됐지만은 이 부활의 사건 보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예수의 부활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참혹과 지옥에서 해방의 사건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가 아파트 없고 월세방에 살지만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번에 그 40대 코인에 50억 있다고 소문나니까 돈 냄새 사기꾼들이 맡아가지고 CCTV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살려달라고 발부둥 쳤는데 그놈들이 데려가서 진짜로 그 세 놈 그냥 갈기갈기 진짜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놈들 또 해결해야 되니까 또 병원 가면은 또 교도소 선교하신 목사님들이 전도자한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존파도 그 유튜브에 나왔지만은 신앙 고백하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너희가 자유할 때는 전도하지 못하지만 교도소 갇혀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성적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과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바로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들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거듭난 사건이 되도록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거듭난 순간,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아버지. 다시 아버지. 다시 파더. 요즘 아빠라고 보더만. 나는 태어나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우리 꼭 아들은 그리 다 컸는데, 아빠라고 그래.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성격이 단순하며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의 능력이 돼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합작품입니다. faith, F-A-I-T-H, 진실하다. 그 진실해야지 그 사람의 믿음표는 가식적이고 허탄한 사람은요 절대 그래서 사기꾼도 거짓말쟁이들은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또 암백하다. 그 다음에요 심플. 단순해야지 여러분 삶이 복잡하면 절대 믿음 성장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지옥에는 건질 이에는 다른 것이 없다. 뭐 복잡하죠 얼마나 다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지옥 간 영혼 살림 이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하고 이게 단순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입술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순간 내가 그냥 통배는 안 해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럼 뭐예요? 김보려는 육신의 아버지는 국민학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나? 아버지 일이 뭡니까? 저 지옥 간 영혼 살리구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 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집사들이나 팀장들이 충성하지만은 목사 일이에요. 다시 아버지 일. 아버지를 하는 자녀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인이고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목사가 말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하세요. 충성하세요. 동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연희동 지하부터 망원동 노량진 그 모든 충성은요 그냥 내 일처럼. 왜? 아버지 일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나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피소드니까 이거 한마디밖에요. 저 94년도 이제 학원과 전도를 하고요. 노량진 지하 성전이 딱 이만합니다. 하고 제가 어떤 형제를 전도를 해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합심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 갔다 오니까 12명이 채워졌어요. 12명이 채워졌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애를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얘는 이제 기도를 처음 해봐가지고 기도를 잘했어요. 근데 마무리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마무리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얘가 마무리 기도 해야 되는데 마무리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빨리 마무리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보다 크시니까 큰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려. 기도를요 방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웃어버렸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애가 이름이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큰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도 석가 아버지 이름으로 안 해서 천만 다행이죠. 그 때문에 이 성경 육식이 부활의 역사성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지옥에서 해방의 사건임을 깨우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거듭난 사건. 왜 이것도 다음 주 설교를 드려야 하냐? 여러분들 잠시 체육관에 박옥수와 구원파가 얼마나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그 모든 간증자들은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파들 여러분들 전단지 읽어보세요. 저도 옛날 교회 다녔는데요. 참된 비밀을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예수 믿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네. 저는 전도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구원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자유를 얻으라. 구원파는 우리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그들을 구원파라겠지 자기들은 구원파를 안 해요. 기독교 침례 그런.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침례교들 이단식을 많이 한단 말이죠. 침례교 이름을 달고 옛날 오대양 삼고도 침례.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장로교 교단에 갈리지만 침례교회는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침례교 이름을 많이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우리 기독교 연합에서 단 거예요. 구원의 자유를 얻으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음란한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마귀 것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자유를 얻으라. 제가 전두환 형제가 천안대학교 다니는데 방학 동안에 막 변화됐는데 이제 다시 복학했는데 막 전화 와요. 부장님 성령공 한번 해요. 막 그때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되죠. 야 만나지 말란 말이야. 만나지 말하게도 막 선배가 또 성경 공부하니까 내가 천안까지 좀 찾아갔잖아요. 정명식 때문에 고대까지 찾아가고 전도자기 때문에 이단의 특성을 너무나 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옳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옳은 이치를 모르면요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 이치를 잃으면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나 그 이치를 정석을 알면은 벌써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모두 빠진 사람들도 성경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아니하네. 그 죄가 내 거가 아니네. 해결을 안 해본 거예요. 해결 안 해. 구원의 자유를 얻으라. 그게 박옥수의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죄를 범할 때는 비둘기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비둘기가 죽으신 예수의 피, 그 피값이 여러분의 물과 성녀로 거듭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가정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놀라워요. 그 피가 특성이라 나중에 여러분이요 물과 성녀로 거듭나고 전도해 보면 내 안에 여러분의 특성이 안 나타나고 사랑의 특성, 국률학 특성,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음 주 설교할 것이고 이 부활의 역사성은 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하고 또 거듭남의 비밀 그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다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다 부활의 믿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부활이 남은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성경 공부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활,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민규가 1시까지 오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예배 끝날 시간에 오면은 앞으로 일찍 와잉. 얘기하면 예배 늦으면요. 예배 늦으면은 이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가르쳤길래 부모 욕되는 거예요. 또 목사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방에 가서 혹시 예배 가면 일찍 오세요. 그 목사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 거예요. 민규 말하지?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좋은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예배를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한 번 늦어봤다고. 한 번. 왜? 제가 이제 20대 후반 때는 머리를 짧게 스포츠 깎으면 조폭 같아가지고 내가 주일날 전도대상자 만나려고 막 달려가는데 경찰이 붙잡아. 옛날엔 경찰이 붙잡았어요. 요즘은 이제 신변 때문에 안 하지만은 인권이라 해서 옛날에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교회 전도대상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 인상이 저 조폭 같으니까 신문 좀 해봅시다. 시상에 우리 매형이 아마 이 설교 들을 거예요. 주민등록증 빨리 빼가라 했는데 안 빼갔다
매형이 성격이 다혈질이 있나 말소시켜본 거예요. 말소시켜버리니까 예비군 동원 입장이 왔는데 동원이 못 받아가지고 고소가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 범죄가 없는데 아니요. 동원 훈련을 안 받아서 고소가 됐습니다. 이 고소의 벌금이 10만 원이니까요. 내야만이 아니 경찰 아저씨 제가 다음 주 벌금 내고요. 다음 주 벌금 내고요. 합격하게. 아니 지금 범죄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 나 당황했죠. 전도대장 만나러 가니까 지금 저와 같이 빨리 벌금을 영등포 법원에 가서 내야지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잡혀본 거예요. 지금 전도대장 만나야 되는데 예배 안 가는 거 상상도 못 해요. 그럼 벌금 내. 그러니까 빨리 우리 어머님이 일부 예배 어머님은 지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경찰 차 타고 빨리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10만 원 제가 어머니 10만 원 갚아드릴게요. 어머니한테 10만 원 빨리 주라고 해가지고요. 그 경찰한테 영등포 가서 10만 원 그 30분 늦어본 거예요. 근데 그 경찰하고 친해졌어요.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동에 살거든요. 하고 이제 오면서 잘 됐다. 그냥 그만 경찰한테 전도했죠. 그때 딱 30분 늦어보고 평생 늦어본 역사가 없이 인계만 듣지 말아라. 어? 대통령이 오라면은 경찰청장이 오라면은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옵니다. 하나님이 오라는데 제가 이런 윤리는 잘 배웠어요. 전라도 문화가 싸가지 문화인데 선배 문화잖아요. 선배가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선배보다 억만배 크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 억만배 크시다. 할렐루야. 이 성경 육신이권 여러분들 회원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의 믿음이 엄청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내 부활의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내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건.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죽어봤기 때문에 괴로움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재할, 부활, 역전 이런 모든 것이 부활의 동일한 언어인데 우리 지금 남이가 중고등부 리더가 축구차단 다쳐가지고 오늘 다 빠졌잖아요. 재활에 힘쓰잖아요. 부활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는 내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왜? 내 사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당면할 두 가지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내 사건입니다. 첫째 부활을 먼저 하지 않고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은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공중에 휴고하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번 또 읽어가겠습니다. 또 네 마리를 할 것 같아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란 말이죠. 당면한 문제란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부활로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잘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참여할 것 같아요. 예수 믿자마자 오직 여기에만 올인했거든. 올인. 올인해도 첫 부활에 참여할까 말까 하는데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최고의 절정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 옛날에 1992년도 휴고 사건에 봐보세요. 거짓된 시대론자들의 이런 1990년대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때와 신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조로 추수의 때와 같이 잘 비유 전 세계의 추수 알고 이 복음이 안 간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노집사에게도 도착한 거 보면은 주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 신부의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성경에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부에 비교됐단 말입니다. 신부는 장성한 자녀 중에 신부를 택하지 저 걸음마 같은 어린 아이를 신부로 결혼식 하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2년 전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굶주린 자가 배부르다. 야, 저 앞서가는 우리 형님 저 배영문 집사 언제 따라하자냐 막 의에 굶주리고 의에 굶주리니까 기도가 그냥 한두 시간 시간 보는 거 아니라 막 기도하면 아침이 돼 있고 막 눈 뜨는데 천천히도 버스전도 굶주림하면 이 굶주림하면 쉽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부도난 사람 내가 아는 전도대상자가 아주 훌륭한 교회 집사인데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의 인생의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 빚을 좀 갚고요. 주일날 배달 단가가 좋으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미지는 그렇게 훌륭한 집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 설교를 보내줘요. 집사님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좀만 양보하시고 예배 오시죠. 그래도 왜? 자세한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배달이 없는 마당에요. 하루에 20만 원 찍습니다. 저는 하루에 7만 원 찍기도 힘들어요. 7만 원 찍기도 힘듭니다. 7만 원. 와, 이분은요. 왜? 빚을 굶주리니까. 저는 오토바이 한 5시간 타면요. 기가 빠집니다. 이분은 하루에 12시간. 오토바이가요. 처음엔 저도 한 6개월은 재밌더라고. 한 5시간 에센 타니까 기가 빠져. 기가. 진짜예요. 좀 여러분들 좀 귀가 부흥돼가지고 목회 활동만 좀 할 수 있도록 좀 헌금 좀 팍팍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부도난.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님도 누님도 다 증인이잖아요. 아마 우리 김용희 집사도 다 증인이에요. 제 신앙생활을 뭐 요령 핀 거 봤습니까? 아주 성격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미치지 않으면은 성격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 말대로 미쳐야지 변화되는 것이지. 저는 요즘 곱게 미치죠. 배드민턴 가르치면서 신사적으로. 이거는 요즘은 이제 대우군이나 우리 요즘 플레이 코치들이 협력해진 거 중고등부들이요 인기가 좋아요. 다른 애들이 어이구 목사님 우리 한번 좀 쳐주실래요? 전도가 될 것 같아. 우리 중고등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들만 잘 키워도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젊은이로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그 리더가 축구 차다가 해피디면 인대가 부러져가지고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많은 가르침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2가지 부활을 이 섭리를 위해서 모든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 부활. 이것은 우리 성경 공부에 재림간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종년 집사는 잘 알아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다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여러분들의 충성한 모든 분깃대로 신령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제일 먼저 소천하시겠죠. 그럼 천국 가면 신령하게 변화되진 않아요.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뵐 수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승우가 아마 이제 만약에 천국 가면은 거기서 졸고 있을지 그건 나 모르겠어. 안 봤으니까. 안 졸고 있을 것 같아. 안 졸고 그냥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이제 승우는 내 생각에는 아마 신령하게 변화될 때는 마이클 조던이 1m 98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 마음 옛날에 그런 꿈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좀 단신인데 내가 신령하게 좀 변화됐다니 한 마이크 조던 같이 1m 98에 아마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아 신령하게 변화된데도 작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결함이 열악함이 능력입니다. 승우같이 약간 지적 장애우들이 천국의 소망이 커요. 부자들은요 절대 천국 가기 소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섭리가 오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승우가 상이 제일 커요. 왜? 그날에도 다리 불편하니까 이 땅에서는 다리가 고칠 일이 없고 하나님 내가 충성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신령하게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 뭐예요? 새 생명 아닙니까? 새 생명. 새 생명. 제가 새롭게 거듭나게 새 생명 한 것처럼 저 천국에서 새롭게 신령하게 변화된 것이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재수 없이 지옥에서 영벌은 대답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때 오늘은 둘째 부활에 대해서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둘째 부활. 둘째 부활. 5분이면 끝나요. 회장님 5분이면 끝납니다. 5분이면 찬양 한 곡만 하고 찬양 한 곡만 하고 둘째 부활. 상준아 다 나섰지? 다리. 우리 상준이가 민턴 복귀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우리 대훈이는 국대급보다 배드민턴을 더 잘 쳐요. 여기 우리 고향 후배 27 먹은 손출인데요. 아이고 대훈이에게요. 오치님이세요? 왜 이러지? 그 애는 손출인데요. 스매싱은 조금 대훈이가 더 국대급처럼 폼이 멋있습니다. 또 잘하고. 간악구에서는 대훈이 제일 잘해요. 동작구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고. 아, 형준이가 잘해, 형준이가. 우리 상준이는 아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좀 배드민턴 조금 쳐가지고 나중에 우리 흩어진 우리 행복이 머무는 게 식구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배드민턴 막년에 한 번 용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한 5분 하고 마감할게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있기 전에는 고난과 죽음이 지금이 사순절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와여서 유대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뒤에 눈물을 흘리고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진이는 송가인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미진이가 성가대 충성을 열심히 하고 둘째 부활의 소망, 이 둘째 부활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 저 백보자 심판대 신령한 둘째 부활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진이의 마음의 소망대로
송가인, 송씨들이 이쁘네. 송혜교, 송가인. 아마 미진이를 아무 예쁜 모습으로 신령하게 변화될 그날이 올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은 와요. 우리 엊그제 형석이하고 얘기했지만 저도 곧 있으면 60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김보리의 늙은 모습을 상상해서 먹고 화끈하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죽어버린 게 끝난 거지. 그 생각했어요. 지금 되니까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형석이가 40 중반입니다. 20대 저하고 만났는데 우리 승우가 30대 중반이에요. 아니 나이 먹은 거 이해 가는데 이 새파란 20대 초반에 만났는데요. 와 징그럽습니다. 징그럽단 말이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 대훈이 40대 상상이 안 가는데 왜 20대 초에 만났잖아요. 근데 습관이 안 바뀌니까 그 정서에 그대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습관은 안 바뀌었거든요. 생활 방식도 그렇고. 근데 세월만 간 거예요. 이것이 무서워요. 우리 인생 마감하면은 신령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들은 어떻게든 더 미를 유지해 보려고 80대 노인에도요 막 보톡스 맞고 해가지고요 60대 같더라고. 그 사진 봤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신령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소망. 그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간지 이 소망의 그림. 왜 우리 어머니도 뭐예요? 건강 유지하시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 소망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머니는 소망의 풍선이 커져요. 저도 이제 소망의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충성만 하다 가겠는데, 야, 나도 가겠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왜 흰머리가 늙어? 왜냐면 남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60대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 우리 아는 분 선배 듣고 왔는데, 난 60대인 줄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 보면은 김 목사 많이 늙었네. 나는 안 늙은 것 같아. 나는 안 늙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정 목사도 보니까 늙었어. 저하고 삼촌 관계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꼭 닮았어요. 늙으니까 더 닮아네. 늙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부활, 신령한 부활이 있습니다. 다만 이겁니다. 다 부활의 믿음, 다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성경 66권은요 이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심는 대로. 심는 대로. 바로 우리가 심는 대로 신령한 부활할 때 우리의 상급이 다르다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부활의 메시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심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공부에 믿음의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한 구절씩만 찾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경 65년 우리 믿음의 척도가 첫 번째로는 노숙자 같은 믿음입니다. 다시 노숙자 같은 믿음 되지 말자. 우리의 믿음을 심었는데 평생 장로인데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한날에 신령한 부활해 보니까 너 목사 설교는 들었는데 너 다 네 집이 없다. 근데 성경에 기록해놨어. 평생 노숙자 같은 믿음을 마태복음 22장. 여러분들이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성경만 읽기만 하고 마감할게요. 설명을 안 겠어요. 시간만. 54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이내에 다 끝난단 말입니다. 6분만 할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자, 12절. 다 큰 소리로 시작. 가누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를 임금이 사한단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감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목사님의 설교를 청함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거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택함을 입지 못했단 말입니다. 택함을.
형수가 잠깐 밖에 바람 쐬고 와. 잠깐 마무리해야 되니까. 설교가 조금 기니까 알았죠? 다시 녹수자 믿음이 되지 말자. 근데 어떤 입신하시면요 천국 가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보니까 피해 다녀요.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 전에 읽어보면 이 사람 뭡니까? 목사님이 충성합시다. 못합시다. 뭐래. 저는 소를 샀습니다. 저는 밭을 샀습니다. 그걸 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충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 백성의 믿음. 신명기 28장에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다 복 받고 나가다 복 받고 이 모든 말씀을 준 것은 여러분 성민을 이루는 겁니다. 주일성수 잘하고 하나님의 11절 잘하고 월정금 잘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기본적인 법 생활을 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인 법 생활을 잘할 때 우리 교회는 장기적으로 뻗어나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백성의 믿음으로 잘 심자. 백성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백성들 중에 우리 노집사,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 집사들이 감사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화의 믿음. 기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이제 교회 충신으로 세우는 거. 그 마태 25장의 말씀대로 이 양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사의 직분, 팀장의 달란트 이윤을 남겼어. 그러나 이윤을 남기지 못할 사람은 저놈을 뺏어서 이 사람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우미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노집사도 다양한 달란트가 많아요. 공통된 달란트는 제자를 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베드로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신화의 믿음으로 심는 사람. 저는 전도자. 저는 전도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의 멸류관을 받을 거 믿어요. 신령하게 표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 전도자의 직분, 다양한 직분, 심는 대로. 다만 이겁니다. 내 목숨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김정래 집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미리 좀 와서 미리 연습을 하고 가양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나는 우리 사진첩이나 모든 우리 김용래 집사 주관으로 우리 노 집사나 한진이나 충성하는 자발적인 충성 제가 하라고도 안 했어요. 교회 강구판도 그 충성 하나님이 받으셔서 저 하늘에 신령하게 둘째 부활에 변화될 때 심는 대로 충성을 어마어마 줄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저 둘째 부활에만 상입니까? 나를 기쁘게 해봐라. 네가 의리한 부탁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잠언에 기록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온수라도 한몫시켜주겠다. 이것이 잠언에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수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양이면은 여러분들 교회를 책임지는 자녀의 믿음으로 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사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요? 다 내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녀의 믿음을 믿자마자 자녀의 믿음으로 심었어요. 연세중앙교회 내 교회다. 목사들도 전도 안 하지만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 일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내 일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의 믿음을 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힘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준비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와여서 유대민족 딜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음아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가네. 다리 눈을 감으시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있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기업을 주셨사오니 여러분들 감사의 물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받을 만한 부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